반갑습니다. 오늘은 디도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경건함에 딸린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주기 위하여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해 두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사도들의 선포를 통하여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것을 선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나는 같은 믿음을 따라 진실한 아들 된 디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내가 그대를 크레타에 남겨둔 것은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내가 지시한 대로 성읍마다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장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하며 한 아내의 남편이라야 하며 그 자녀가 신자라야 하며 방탕하다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흠잡을 데가 없으며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폭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오히려 그는 손님을 잘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경건하며 자제력이 있으며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건전한 교훈으로 권면하고 반대자들을 반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디도서는 바울이 동역자 디도에게 전하는 서신입니다. 디도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듣고 믿음의 일꾼이 된 사람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 이유는 디도가 있는 크레타 섬과 그 주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 교회들의 어떤 안정화와 리더를 세우고 그 교회가 잘 설 수 있도록 이렇게 디도서를 썼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이 왜 이 디도서를 썼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경건함에 딸린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사도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더욱더 믿음을 일깨워주고 가르쳐주고 함으로써 믿음이 더욱더 성숙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믿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디도서를 통해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더욱더 경건하게 사는 것, 그리고 또 잘못된 가르침, 믿음에 대한 어떤 잘못된 가르침, 거짓된 믿음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가르쳐주고 참된 믿음 안에서 바로 서도록 바울은 이 디도서를 통해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무엇보다 이제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다고 합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어야만 다른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이유는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생의 소망은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확실한 삶의 기초입니다. 믿음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생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은 이제 다르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생을 영원 전부터 약속을 해 놓으셨습니다.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능력으로 영원 전부터 이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믿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습니다. 거짓이 없으신 분인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당시 디도가 있는 크레타 섬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그렇게 잘했다고 합니다.
거짓말을 너무나 잘해서 이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다, 소망을 주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무한한 능력을 가지시고 또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을 이제 또 선포하고, 그것이 또 함께 믿음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히 디도를 언급을 합니다. 디도가 이제 바울의 어떤 믿음의 일꾼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 크레타 섬에서 이제 바울의 일꾼으로서 어떤 교회를 위한 어떤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이제 디도를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도가 이제 크레타 섬에 있는데, 바울이 디도를 크레타 섬에 남겨둔 이유는 이제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내가 지시한 대로 성읍과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크레타 섬에 세워진 새로운 교회들이 이제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 남은 일들을 지금 디도에게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도에게 맡겨진 일이 성읍마다 장로들을 세우는 것, 이제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을 맡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교회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이제 지도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를 통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지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그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것입니다. 디도는 이 역할을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이제 장로를 세우는 그런 조건에 대해서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를 세우는 조건은 사실 디모데전서 3장에 거기서 이제 나온 것과 같습니다. 장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하며 한 아내의 남편이라야 하며 그 자녀가 신자라야 하며 방탕하다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먼저 이제 장로가 흠잡을 데 없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디모데전서에서도 나눴듯이 이것이 이제 잘못하는 것이 전혀 없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잘못한 건 이제 흠잡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눈에 띄는 큰 책망을 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는 이제 한 가정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결혼 생활에 신실한 모습이 있어야 하고 그 자녀가 신자라야 한다. 자녀에게도 이제 신자로서의 믿는 자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그 자녀가 부모님을 이어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은 부모가 이제 잘 지도를 못한 것으로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장로는 교회를 이제 지도해야 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를 먼저 잘 지도해서 신자로 인도를 해야 이제 장로가 또 교인들을 잘 믿음으로 잘 지도해서 인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장로는 자녀가 이제 신자라야 한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탕하거나 이제 순종하지 않는다는 비난이 없어야 됩니다. 장로가 이제 절제하는, 신중하고 단정하며 절제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행동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조심스러운 그런 모습들, 또 이제 용모나 생활 모습도 이제 단정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비방을 받는 일이 적을 것입니다. 또 7절에서는 이제 감독이라는 말을 합니다. 사실 이제 장로와 감독이 이제 같은 것인데, 이 감독은 장로를 이제 다르게 표현을 하는 것인데, 성도를 이제 돌보고 지도해야 하는 그 역할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감독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는
이 장로를 감독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고집대로 아니하고 이제 교만해서 자기의 뜻대로 이제 하는 자가 아니어야 됩니다. 감독과 이제 장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행동을 해야 하는데 자기의 고집대로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쉽게 성내지 아니하고 이제 난폭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쉽게 성내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내면은 잘 지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술을 즐기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술을 피하는 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폭행하지 않고 이제 성내는 것과 이제 비슷한 것이죠. 다른 사람을 또 때리고 이렇게 하게 된다면은 그 감독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이제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이제 피해를 입히게 되면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가 굉장히 이제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폭행하지 않아야 되고 또 이제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 된다. 감독은 이제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로 인해서 이제 사적인 이득을 이제 탐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제 감독은 이제 반대로 이제 손님을 잘 대접해야 하고 이제 선행을 좋아하고 신중하고 의로우며 경건하며 자제력이 있으며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는 이제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이제 반대로 어떻게 행동을 하는 자라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감독은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만나기 때문에 손님들을 이제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손님들을 잘 대접할 수 있는 자여야 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실천하면서 선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모범된 그런 모습들을 행할 수 있어야 되는 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중하고 의로우고 경건하고 자제력이 있고 신실한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제 굳게 지키는 사람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먼저 이제 잘 실천하도록 이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또 그래야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의 어떤 목회자가 아닌 리더들 세워지는 분들도 이제 또 말씀을 복음을 함께 전함과 동시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제 복음에 대한 반대자들의 공격을 이제 잘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장로의 조건 그리고 지도자의 조건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은 정말로 대체 누가 지도자로 세워져야 되는지 거의 없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지도자가 살아야 하는 그런 삶은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합당하고 더욱더 이제 경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방향을 가지고 끊임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니면 그 직분으로서 그 감당할 때 혹시나 우리의 마음이 높아질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또 리더로 세우시면서 또 교회를 안정화시키고 교회를 성숙시키길 원하십니다. 오늘 장로의 조건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낍니다. 너무나 부족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겸손함으로 늘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말씀을 더 붙잡고 순종함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